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 전도사 사역도 했긴 했지만 짬짬이 계속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를 이제 초등학생 과외를 좀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초등학생 과외를 해서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가리키긴 했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4학년에서부터 한 5학년 때까지 한 2년 정도를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 집이 굉장히 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였는데 그 엄마가 아이의 엄마가 늘 그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서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네, 가르치는데 꼭 간식을 이제 챙겨주셔요. 예, 꼭 간식을 챙겨주는데 간식을 뭘로 주냐면 요즘엔 좀 흔한 거긴 해요. 요즘엔 좀 흔한 거긴 한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결코 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늘 언제나 사오는데 뭐냐면 맥도날드 맥너겟. 여러분 그게 지금 한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늘 이렇게 한 4조각 정도 주셨어요. 제가 배고픈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런 것들 나오고 뭔가를 손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들로 간식을 주셔요. 그러면 별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간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도 이제 그 간식을 먹는 걸 즐거움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가리키는 것보다 사실은 그 맥락이 훨씬 좋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아이를 좀 격이 높은 아이로 좀 키우고 싶어요, 저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고급 식당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런저런 음식들도 이렇게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 부자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맥너겟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좋은 거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어려서부터 격이 높게 이렇게 자라게 하고 배우게 하고 경험을 하게 하면 커서 나중에도 격이 다른 아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격이 다른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고급진 음식을 먹여보고 또 고급진 곳을 데려가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일리가 있나요?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남다르게 키우고 싶은 이 엄마의 마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사람의 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허름한 노포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꽃의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그런데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제가 품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품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와 행동, 태도, 품성, 인격 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품격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분들 품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품격과 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품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면 문화적인 수준과 교양과 지식 그리고 경험, 예절 등이 좀 이렇게 남다른 수준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품격과 품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인간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품위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품위는 조금 드러나는 것이지만 품격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격이 갖춰져야 품위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쓱 한번 그냥 쳐다보셔야 됩니다. 너무 자세히 쳐다보시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쓱 쳐다보셔요. 품위가 있어 보이십니까? 예, 품위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시차례를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만큼 쪘어요. 제가 살이 한 1.5kg 쪘어요. 더 빼야 돼요. 사실 예전보다 한 3kg 정도 빼야 돼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kg, 2kg가 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거 너무 보기 좋다고 지금이 딱이라고 지금이 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 딱입니까? 아니요.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딱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좀 빼주셔야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보고 지금이 딱이라고. 그건 여러분 품격을 얘기하는 걸까요? 품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하자면 보여지는 품위가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품격은 다릅니다. 품격은 여러분들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품격이 있다 따라합시다. 품격 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정말로 정중하게 인사해 볼까요? 품격 있으십니다. 품위가 있으십니다. 네, 쳐다보지 않고 땅을 보시는데 땅이 품위가 있고 땅이 자,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지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뭐라고 할까 이 단어를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풍겨지는 어떤 내면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가 있다? 품격이 아우라가 있다. 품격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비투스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게 프랑스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딘지 모르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누군가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품격 있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품격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품격이 있어 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가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나타내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심한 박해와 또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은 단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말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뭔가가 남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믿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신실하게. 우리 청년들 어떻게 믿었다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막 그냥 찬양 많이 잘하던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신실하게. 어떻게 믿었다고요? 신실하게 믿었다. 아주 신실하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이 올 때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흔들림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4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심한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그러니까 오늘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간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길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과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시냐면 40일 정도를 이 땅 가운데 계시게 되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밑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천사 같아요. 그 천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내려오신다는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빨리 누가 오셨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정말로 주님을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날이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도 언제 오실지 몰랐고, 지금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실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이단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날 온다, 10월 26일.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날을 특정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그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자 해서 막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막 생겨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단들이 생겨나고 잘못된 신앙들이 막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2000년 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죠? 따라합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 신앙이란 뭐냐? 바로 오늘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럼 오늘이 안 와도 어때요? 걱정할 건 없어요.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안 오신다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이 믿음이 언제, 무슨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재림 신앙. 이런 재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재림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우리가 함께 다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3장을 다 읽게 되었는데요. 이 3장 전체,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의 마지막인 3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 모두에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따라합시다.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펴 놓으셨죠? 예,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셔서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요 기회에 오락을 하지는 마시고요. 예,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구글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또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권리가 있어도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만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그런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이니까 한번 여기를 함께 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아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게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돈을 벌기 힘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삶은 가난했고 힘겨웠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바르고 신실하게 선을 행하며,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바르고 신실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격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게 되었을 때에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코리텐붐이라는 여사분이 계시는데, 이 유대인을 돕다가 체포가 되어지게 되어서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수용소에서 언니가 사망을 하게 돼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족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언니를 죽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많은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리텐붐 여사의 믿음은 홀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캐스터 텐 붐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어떤 부자가 이 시계방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시계방에 찾아와서 시계를 사겠다고 하는데 이 고가의 시계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래도 안 그래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가의 시계를 이분이 사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사게 되면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좀 어려움 없이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사기로 하고 딱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너무나 자기가 아끼던 시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아직까지 그 시계를 차고 싶은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새 시계를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분에게 그러면 그 시계를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 시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뚝딱뚝딱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고쳐졌네? 고쳐진 거예요. 이분이 고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이 부자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시계를 고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시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계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저는 새 시계를 팔지 않을게요. 그냥 이거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 지불되었던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시계도 안 팔고 그냥 그분은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시계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코리텐붐은, 어린 코리텐붐은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지금 잘 살면 모르겠는데 다 팔아놓고 그냥 안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고장 난 거 그냥 안 고쳐주면 되는데 그걸 고쳐줘가지고 이 정말로 큰 대어를 놓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상심이 되고 뾰루통해져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아버지가 화가 난 딸을 달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리아,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조금만 손을 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주어서 손님이 원래 좋아하던 그 시계를 계속해서 사용하여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장면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코리아, 그리스도인들이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고급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나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3040 세대라고 얘기하죠. 한국교회 3040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데이터로 나온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실제로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3040 세대, 우리 교회 이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3040 세대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약 절반 정도가 이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40 세대의 부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제 4, 5, 60 세대의 우리 그러니까 5, 60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 부모님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3040 세대가 이끌어가야 할 세대가 돼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앞날은 암울한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후에 다가올 일이냐면 10년 후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2월 달에 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40 세대하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생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큰 원인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신앙생활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이유 중에 37%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의 뭐 3분의 1을 넘죠, 그죠? 조금 넘는 비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를 출석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는 좀 저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목사의 설교가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정치적인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목사님들의 부정적인 언행,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3040 세대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건 뭐냐면, 성도들의 언행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본 설문조사와 이 설문조사를 여러분들께 굳이 보여드려야 되느냐? 저는 굳이 보여드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바깥에서 우리를 보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부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 자신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스스로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 나의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 이거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품격 없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고급진,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내 삶을 누군가가 본받아도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니야,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이십니까? 지금 잠시 옆에 있는 분들과 제가 인사를 나누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동안 인사를 나누게 할 텐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잘 쳐다보시. 땅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봅시다. 앞뒤로 이렇게 짝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잘 쳐다보셔야 돼요. 가장 친절하고도 또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더해서 제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절 보지 마시고. 자, 밑으로 내려갈까요? 짝을 저어드릴까요? 어떻게? 짝을 좀 저어드릴까요? 자, 저를 따라하셔야 돼요. 진짜 보시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을 꼭 들으시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정말 나를 향해 축복한다는 마음이 정말
진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마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진심을 담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냐면 이런 겁니다. 진심이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심이란 너무 쉽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부부끼리, 형제들끼리 싸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안 싸우죠? 얼마나 놀라운 우리 복된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뭐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예를 들어 다퉜다고 치면 아 미안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 미안해. 그러면 그런다고요. 그게 미안하다는 거야? 참 미안하다 그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분명히 말은 미안해 얘기하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격이 담기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미안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나를 통하여 소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빛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저건.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뭐겠어?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 16절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빛이 진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진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낙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로 인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아우라가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품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고급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